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머리끝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하여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등과 허리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와 핏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의 선포이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아침에 나누었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이 용서의 선포가 전 인류를 향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를 향한 용서의 선언이시라면 오늘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용서와 구원의 확신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자신의 착한 행위나 평생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나 조상적부터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확신을 갖기 쉽지만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배신하고 나는 또 거짓되어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죽어갈 때 여러분 가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이제 곧 죽으시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아나실 겁니다. 이 말도 하기 어렵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두고 저도 목사지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가서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죽어가는 분들을 둔 가족들은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침묵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가는 분만이 죽음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심령을 향하여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실 때에도 말밥통에 오시면서 짐승들 사이에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는 죄인들 사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군중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두 손 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이 그렇게 있구나, 내가 본 지옥,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명의 강도 중에 누가 더 악랄하고 누가 더 잔인하게 살았는지 죄에 대해서는요 따져볼 거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만이 그의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선포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새 출발하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과거의 악랄한 생활을 씻어내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발에 박힌 못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 양손에 박힌 못 때문에 그는 아무런 선행도 더 이상 행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새 장을 넘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무력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입술과 마음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든지 예수님께 인도된 그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력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쩌면 이제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그 강도가 아닌 이상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십자가에 달려 자신들은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죄인입니다. 그 소리가 그의 양심을 찔렀고 자신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였고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나눴던 그 말씀, 우리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중들이 무심코 던지는 소리,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조롱 가운데 던져진 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과 가르친 구원의 소식들을 조롱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조롱의 말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말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위에다가 편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자칭이다, 그렇게 말을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조롱과 이 글귀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류 최초의 전도지였다고 말합니다. 짧은 이 글이지만은 이 글 속에 한쪽 강도는 양심의 찔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구원을 요청할 때는 죽어가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어쩌면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을 거기에다가 외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는,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똑같은 죄수를 향하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온몸은 찢기시고 수염은 송두리째 뽑히고 얼굴은 피로 범벅된 고통의 얼굴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가 고백한 이 내용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구원이나 육신의 생명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저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4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 4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 말기, 그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습니다. 마지막 위암의 고통 속에서 이 엉컬러지 병동에서 죽어갈 때 바로 그 옆방에 자기 교회 성도가 입원한 겁니다. 그 성도도 역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 목사님이 2달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죽어가는 성도에게 자기의 고통이 잠깐 멈춘 시간에 그 병자의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 환자를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나 구원하지, 자기는 고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똑같은 환자의 복장을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옆에 있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노예 목사님들에게 큰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로마의 관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는 이 땅 위에 유대인의 영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를 없애야만 됐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들을 그래서 없애야만 됐고, 제자들은 그래서 다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한 명만큼은 그 나라가 이 땅 위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군중의 조롱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였지만 주님은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도록 기도하셨고, 그 수많은 조롱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소리에 예수님은 민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마음 상하는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를 비방하는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99명이 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나를 비방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 무슨 손수건이라도 쓰던 거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몇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조롱이나 비방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는 그 소리에 주님은 민감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군중들 속에서 모두가 밀치고 닥칠 때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주님이십니다. 군중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 주님을 꼭 뵙기 원하고 사모했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집사니까 나왔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주님도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수많은 군중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에 두 손 들고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축복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죄수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싸우시면서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이 소리를 이 새벽에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양쪽 강도는 어쩌면 모든 인류를 대언하는 두 부류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부 색깔이나 부요함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 삶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피부 색깔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아침에 군중의 사람으로 서지 마시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